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한 혼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낼 무렵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지 얼마 안 되었죠.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한 말 가운데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곧 오리라. 도둑같이 오리라. 도둑같이 온다 그러니까 금방 올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무의도식하게 된 거죠. 직장도 때려치우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뭐 가정도 풍비박산이 나고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세상이 곧 망할 텐데 우리가 일을 해서 뭐 하냐, 공부해서 뭐 하냐, 돈 벌어서 뭐 하냐, 이렇게 된 거죠. 그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아주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을 올바르게 정리해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재림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이단을 만들어내는 또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역사 이래로 이 재림의 문제를 가지고 이단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구하는 것,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예수님의 재림이죠.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수님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모든 성도가 그 앞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또 현재에 온 세상에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 모이게 될 그날, 그 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림하심에 대해서 이제 말할 것인데,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마라. 누가 예언이나 영으로나 그러는데 어떤 영적인 예언이나 또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바울에게 이런 편지를 받았다. 예수님 곧 오신다더라. 아니면 이미 왔다더라. 도둑이 오는 것처럼 도둑같이 온다 그랬으니까 사람이 도둑이 왔다 갔는데도 도둑이 온 줄을 모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이미 왔다는 거예요. 재림했다. 이미 강림하셨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하늘로 들려 올라가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다. 너희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미 왔다. 영으로나 말로나 또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하는 그 말을 듣더라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걸 바울이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이런 말이나 예언이나 편지로 주의 날이 이미 벌써 왔다고 하더라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 이미 왔다. 이런 말을 듣더라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지, 주님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그 날짜는 모르지만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올지는 모르지만 그 징조는 알 수 있다. 예수님이 올 무렵이 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마치 비가 오기 전에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 할지, 뭐 제비가 낮게 난다 할지, 뭔가 비가 오기 전에 징조가 있는 것처럼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아유, 무릎이 쑤시는 걸 보니까 비가 올 것 같네. 이렇게 징조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뭔가 징조가 있다.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 징조는 예측할 수가 있다 하면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날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 3절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배교하는 날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악한 자, 이 불법의 사람, 단수를 썼죠. 불법의 사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하면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배교하는 일이 생긴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이 이미 왔다. 내가 예수다. 이미 왔는데 너희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다 하는 것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일을 설명을 합니다. 그 불법을 행하는 자, 멸망의 자식은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에나 예배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이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우는 숭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들을 대항하고 그들보다 자기를 높이고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그가 제어되어 있지만은 때가 되면은 날뛰게 될 것이다. 5절에 내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때가 오면 나타날 것이다. 마치 무슨 이렇게 무서운 사냥개나 맹수를
그 철장 안에 가둬놓은 것처럼 지금은 사탄이 거기에 갇혀 있어서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철장 문을 열어서 그가 날뛰는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그 직전에 바로 사탄이 날뛰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지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 억제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때 불법자가 나타나지만 예수께서 입김으로 그를 죽이고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사탄이 날뛰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지만 예수님께는 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멸망을 당하겠지만 어느 정도 허용을 하신다는 거죠. 불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작용을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을 속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한다.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심지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갈멜산에 불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할지라도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도 마귀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흉내낼 수 있고 기적을 행할 수도 있고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거기도 보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똑같은 기적을 행하던데요. 그런다 할지라도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속지 말라.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을 속인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멸망받을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함받지 못한 멸망받을 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단 사이비라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를 통해서 멸망받을 자들을 긁어 모으는 겁니다.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을 속일 것이다. 멸망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속임수로 가짜를 가지고 불러 모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을 믿게 하는 것이다. 12절 말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택함받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을 통해서 속임수를 통해서 불러 모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택함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13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너희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택해 주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은 성령으로 거룩함을 입게 되고 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짓을 따라서 속이는 자를, 불법을 행하는 자를 따라가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멸망받을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적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진리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택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진리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이렇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복음을 들려주신 것이다. 복음을 통해서 복된 소리를 통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 든든히 서서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라. 바울이 말로 가르친 것과 글로 가르친 것을 굳게 지키라.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 세상에 이단을 두었습니까? 왜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저들을 그냥 벼락을 내려서 한 방에 다 쓸어버리지. 왜 이 세상에 가짜를,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치는 자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그 가짜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 가짜를 막아내기 위해서, 몰아내기 위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친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도들이, 교회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말이나 편지로 가르친 것을 잘 지키라, 굳게 지키라. 사도들이 말이나 글로 가르친 것이 뭔가, 이걸 정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들이고 또 교리 문답이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단이 없으면, 가짜가 없으면 그런 걸 정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교회가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이단이 딱 나타나니까 과연 저 가르침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사도들이 말과 편지로 가르친 것이 뭔가? 진리를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교리를 정리하게 되고. 그래서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 거죠. 우리가 믿는 바가 뭔가, 이단이 없었다면, 가짜가 없었다면 진짜가 뭔지를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단의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단이라고 하는 걸 일으킴으로써 교회가 진리가 뭔가를 정리하게 되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이 말이나 글로 가르친 것이 뭔가를 정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진리 위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이제 간혹 가다가 그렇게 이단이 득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득세한다고 할 때는 교회들이 그 이단을 막아내기 위해서, 교회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진리가 무엇인가, 사도들이 가르친 바가 무엇인가를 정리해야 되고, 그걸 교회에서 또 가르쳐야 되고, 그럼으로써 교회는 진리 위에서 다시 한번 굳게 서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진리 위에 굳게 설 것을 간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경계해야 됩니다. 재림은 없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미 왔다라고 하는 말에도 속지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런 일이 있는 걸 보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된 것 같다. 요 정도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항상 망루 위에 있는 파수꾼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것처럼 재림에 대해서 우리 늘 깨어 기도하고 경계해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불안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거짓 교훈은 물을 요동하게 하는 바람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은 물결이 흔들리죠. 이리저리 요동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흔들리게 하는 것이 바로 거짓 가르침, 이단입니다. 이단은 교회를 요동치게 만드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흔들리거나 불안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짜가 나타난 이후에 가짜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권세를 가로채는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철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일꾼들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죠.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했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게 하려고 택하신 것이다. 또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를 부르기 위해서 복음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택함을 받고 복음을 통해서 부름을 받았지만 진리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 거짓 가르침에 우리가 요동하고 흔들리고 의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바른 신앙을 잘 지켜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